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자.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신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신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신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신 주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시려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신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신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한 후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아직 주인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그 말씀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여러분의 주인이 된 그 말씀이 주인 역할을 하십니다. 이 주인의 역할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주인으로 받아들인 그 말씀께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알려주셔서 회개하고 자백하게 한 후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인으로 받아들인 그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림으로 여러분으로 순종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신 주님을 제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신 주님을 제 주인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게 주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루 동안에 70번에 7번 해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흔쾌히 네 주님, 저 성령 세례 받고 주님 마음이 되었는데 당연히 할 수 있지요, 당장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순종할 수 없었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신 주님을 제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까? 이 말씀을 제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신 주님을 제 주인으로 받아들였어도 하나하나의 말씀을 제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제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 말씀이 아직 제게는 구세주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때 이 말씀이 비로소 제 구세주가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때부터 성령으로 영을 낳는, 곧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깨달은 것은 아직 제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 말씀은 제가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고, 주인으로 받아들였어도 순종하지 못한 것은 아직 그 말씀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하나의 말씀을 다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혹여 순종하지 못할 때는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그 말씀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영을 낳는, 곧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나타납니다.
제가 신앙이 어렸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 죄와 허물을 알게 하셔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그 말씀이 구세주가 되었다가 제가 더 성장하면 그 말씀이 제 주인이 되었었는데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는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으로 인해 다시 그 말씀이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왜 이기는 자들이 전인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로 죄와 사탄을 이기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냥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죄와 사탄을 이기면 멋있을 텐데 왜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지를 이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말씀의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리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전인구원을 받은 후에 주인으로 받아들인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입니다. 이 말씀을 주인으로 모신 후부터 얼마나 많은 회개와 자백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제게는 구세주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영을 낳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먼저 구세주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하니까는 순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구세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세주가 되어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또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또 가가지고 또 죄 사함을 받아요. 그럼 계속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세주가 되어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그랬더니 그분이 주인으로 오셔서 자기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그 말씀 때문에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 되는 나를 가지고 가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세주가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넘어지면서도 죄 사함을 받지 않는다면 아직 구세주도 되지 않은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구세주가 돼야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결국은 왕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주인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여러분을 다스려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하나의 말씀이 여러분의 구세주인가 주인인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구세주입니까? 아니면 주인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매일 불평하면서도 이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지도 않는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평한 후에 이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는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밤낮 불평한 후에 이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다 보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인이 되어 주인의 역할을 하십니다. 어떻게 주인 역할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불평할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게 하신 후에 결국에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신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주님께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가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신 후에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죄와 사탄의 종이 되어 멸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짐짓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매일 매순간 죄를 지으면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지 않기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세주가 영원한 구세주가 아니라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자백해야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영원한 구세주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에게 영원한 구세주가 아닌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신앙생활을 접고 신앙생활을 해도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회개하지도 자백하지도 않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기에 구원을 잃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게 하시려면 주님께 나아가 발씻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다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인이었던 죄와 사탄이 거할 것을 잃기에 떠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 주인으로 받아들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매사에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행하고 있는 죄와 사탄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니, 들통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게 구세주가 되었고 다시 주인이 되어주셔서 성령으로 영을 낳는 곧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은요, 여러분이 매사에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들통이 난단 말이에요. 매사에 들리는 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는 대로 나오는 생각 감정, 거기서 나오는 말과 행동, 이게 여러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주인으로 영접하니까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다 발견이 돼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으며 성령으로 영을 놔줘요. 결국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아까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화장실을 갔는데 아니 문이 쿵 하고 여기 문이 그냥 놓으면 쿵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 쿵 소리가 들리는데 생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저렇게 그냥 쿵쿵닥 이런 생각들이 나오면 이 생각하고 싸움을 하는데 지금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들리는 대로 행하지 않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들리는 대로 문을 왜 저렇게 꽝꽝 닫어 살살 닫지 이런 생각이 나오면 왜? 소리에 의해서 반응을 하거든요. 그럼 이 생각하고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쿵소리가 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알잖아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이 안 나냔 말이에요. 예전에는 콩소리가 나면 거기에 소리에 대해서 반응을 했는데 이게 왜 그래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왕으로 영접했더니 주인으로 영접을 했더니 그 말씀이 나를 다스려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을 내가 눈으로 보고도 거기에 대해서 왜 저래? 이게 지금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이 저를 지배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신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신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과 선택을 지배했던 죄와 사탄이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죄와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싸울 것 아닙니까? 싸워야 이기는 자가 될 것 아닙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휴거될 것 아닙니까? 휴거되어야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알았다면 전인구원을 받으시고, 전인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신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과 선택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성취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주님이 하나하나의 말씀들을 다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까? 혹시 받아들인 후에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전인구원을 얻으면 자기 일을 그치고 안식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냥 주님이 제 안에서 나타나는 것만 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하고 반문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은 바쁜 사역 중에도 시간을 내서 한적한 곳에 나아가 아버지께 기도한 것입니까? 아니 예수님의 머리가 하나님이신데 그냥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고 반문하실 분이 계십니까? 머리에서 생각이 나오면 무엇이 움직입니까? 사지백체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셨어도 머리로부터 나온 생각과 느낌과 선택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지체된 여러분이 받아서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말하는 에스겔 3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주님의 율례를 누구로 행하게 하십니까? 여러분으로입니다. 주님의 규례를 누구로 지켜 행하게 하십니까? 여러분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사람은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로봇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자기가 움직였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누가 했냔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새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은 주님이 시키는 걸 여러분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하여 여러분이 움직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 나 이제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집에서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본다고 그래요. 아니 주님이 성령 세례 준 목적이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성령 세례 주신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증인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난 이제 안식 단계 왔으니까 난 이제 집에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칫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 주님 안에서 안식만 누리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오늘 다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주님의 증인이 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게 될 것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했던 죄와 사탄이 자기 정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이것을 대적하여 이기십시오.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이 말씀을 주인으로 영접한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을 주인으로 영접해야지 뭐예요? 내가 성령 세례 받았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노릇을 안 하고 있네. 이게 알려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회개해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저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있어도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니 성령 세례 주신 목적이 뭐예요? 증인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물론 성령 세례를 안 받은 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까지 전인 구원까지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거 하나님이 그냥 걷어갔으면 좋겠어요. 사람 마음으로는. 그걸 왜 주시냔 말이에요. 아니 준 목적이 있잖아요. 아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줬는데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즐거워해요. 감사해. 목사님 나 성령 세례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전인 구원 받았어요. 지금 뭐 하시는데요? 아니 집에서 놀아요. 그러고 있어요. 집에서 그냥 말씀 보고 논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미 전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사람들이 놀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나가야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찌하든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금요일마다 복음 전하잖아요. 시간 되신 분들 와야죠. 그 시간에 뭐 합니까? 노는 분들이요. 아니 밀린 드라마 본다고요? 성령 세례 안 받아서 그래요. 아니 안 받은 분들한테 뭐라는 거 아니에요. 받았다고 하는 분들, 나 전인구원 받았다고 하는 분들 집에서 놀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어찌하든. 그러니까 요번에도 그 멀리서들 다 오잖아요. 성남에서도 와요. 복음 전하려고요. 서울에서 온단 말이에요. 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요? 아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말씀을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말씀은 주인으로 영접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아이 얼마나 편해요. 그냥 구세주로만 영접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못하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밤날 구세주예요. 저 말씀은 왕으로 한번 모시란 말이에요. 주인으로 모시세요. 그럼 저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에 있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을 흔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처럼 뭐예요? 공생에 시작하는 거예요. 공생에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주님의 하나하나의 말씀들을 다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렇다면 순종으로 나타내십시오. 그래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죄와 사탄의 정체를 알게 되고 죄와 사탄을 대적하여 이김으로 결국에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인으로 영접하면은요, 이 말씀이 주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어제 남성교회들 교회에서 모임 가졌는데 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집사람이 커피우유 먹고 싶다는 거예요. 비도 조금 이제 올라고 폼을 잡는데 오징어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제 말씀 준비하려고 이제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피차에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 말을 하고 왔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움직이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사다 바쳤단 말이에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주인으로 영접 안 해요. 그럼 편한 거예요. 왜? 안 하면 되거든요. 피차 복종 안 하고 회개만 하면 돼. 아이고 주님, 내가 이게 너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는데 내가 또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평생을 가도 구세주예요. 이 말씀은. 왜? 주인으로 영접하면 큰일 나죠. 왜? 피차 복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피차 복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시켜보면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주인과 왕으로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말씀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렇게 그냥 주인으로 영접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여러분을 보고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람이네,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제가 어쩜 저 외부에 있는 분이 너무 기뻐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같이 신부단장하면서 신부대에 있는 분들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진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행복해가지고요. 왜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왜? 늦은 시간에도 전화가 오면 1시간 정도를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려요. 우리 성도가 아닌데. 근데 이렇게 이제 보통은 이제 오면은 1시간 이상 이제 대화를 하면은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그 훈련시킨 거예요. 그런 환경에도 내가 짜증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그리고 그냥 안에서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만 그렇게 했어요. 이걸 수개월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가 있냐고. 자기 같아서도 짜증이 날 텐데 왜 똑같은 거 물어보는 경우도 또 있거든요. 그럼 아이고 답답해. 옛날에 이런 마음도 나왔는데 지금은 아이고 답답해도 안 나와요. 지금은. 그리고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그냥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냥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냥 주인으로만 모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싫은 거예요. 왜? 그분이 주인으로 오면 자기는 나가야 되거든요. 왜? 여지껏 자기가 주인 노릇했는데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잖아요. 짜증내라, 판단해라, 정죄해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오른편 맞으면 같이 때려라, 누가 억지로 오리 가자면 왜 그래 그래라. 아, 이것 다 해로 순종하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으로 모셔봐요. 마귀는 있을 곳이 없어요.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으로만 못 모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꼬드겨요. 야, 구세주로만 영접해. 그게 편한 거야. 그래, 아무리 항상 기뻐하지 않아도 구세주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평생 가도 구세주예요. 왜?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아이고 주님 또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죄사함을 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다가 구세주도 안 돼 있어요. 왜요?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지 않아도 죄사함조차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삽니까? 마귀로 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죽으면 어디 가겠냔 말이에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세주로 영접했더라면 죄사함은 받아야죠. 근데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서도 죄사함 받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수준은 기뻐하지 않는 것도 죄로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만 어기는 게 죄가 아니라 뭐뭐 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수준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모든 말씀을 주인으로 받아들여 순종함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빛을 보게 하십시오. 그 빛을 통해 상대의 어둠이 떠나고 상대도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모든 말씀을 주인으로 받아들여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 자기를 나타내므로 상대도 어둡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짜증내고 화내는 어두움을 나타낸다면 상대도 어둡게 만들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매사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화내지 않는 빛을 나타낸다면 상대도 빛으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둠이 아니고 빛이 되기를 원합니까? 자녀들이 밤낮 그냥 어두워가지고 인상 쓰면서 힘들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빛을 발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도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내가 어두워요. 밤날 내가 짜증내고 있어요. 밤날 내가 우울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녀들에게 그 어둠이 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니 사랑한다 그러면서 상한 음식은 먹이지 않아요. 가장 좋은 음식은 먹여요. 그리고 자기 사랑한다 그래요. 근데 뭐예요? 내 말과 행동으로는 가장 나쁜 걸 먹여요. 아이한테 어둠을 먹이니까요. 죄를 먹인단 말이에요. 밤날 불평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욕하고 이런 모습을 애들에게 먹여요. 애들은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먹는 거예요.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이게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갓난아기 때부터 얼마나 못된 걸 먹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이제 빛이 된 걸 믿고 빛만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빛만, 주님의 사랑만 나가야 돼요. 그럼 이걸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걔네들 다 빛이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다른 사람을 또 빛으로 만들어요. 왜? 걔는 먹은 게 나오니까. 엄마 아빠를 통해서 빛만 먹었어요. 사랑만 먹었어요. 그랬더니 걔네들이 말과 행동을 통해 빛만 나타나요. 사랑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얘 주변에 있는 애들이 뭐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역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여 순종함으로 여러분을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보게 하는 빛의 자녀들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전인권의 믿음까지 오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 안에 감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나타내는 삶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들이 빛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내 가족부터 시작하세요. 내 남편부터, 내 아내부터 시작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이 천국이 되길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